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느니라.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렇게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럴 것이니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여기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14절 말씀에 보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참 다니엘은 지금 그가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지나가고 있고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고,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환상을 봤는데 더 참혹한 환상을 봤어요. 제국이 와서 계속하여서 이어지는 그런 엄청난 환상들을 보았고, 자기 백성들이 이 오랜 뒤에 올 환상을 통하여서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또 포로로 살아야 되는 삶을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살 때 10년도 참 버거운 일이고 20년, 30년을 살아가도 똑같은 문제로 하나도 극복되지 않는, 그런데 여전히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믿음 안에서 20년, 30년 동안을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왔는데 전혀 환경이 변하지도 않는데 이런 환상을 여러분 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하실 것 같아요? 어제 이 본문을 읽다가 어제는 다르게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만히 다시 본문을 읽다가 마음에 지금 다니엘이 제가 이해 못했던 것은 그가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근심이 더하고 힘이 빠지고 기력이 없어졌더라 라고 하는 구절을 읽으면서 아니 왜 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되었지라는 것이 어제의 묵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됐어요. 다니엘의 현재 상황은 뭔가 하면 오랜 동안 믿음을 갖고 살아왔는데
전혀 상황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사람의 삶. 여러분, 70년을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을 산다면 아마 다 변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70년을 그가 총리도 된 적도 있지만 총리가 아닌 삶을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그래도 주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먼 훗날에 될 일이라고 하시면서 더 참담한 모습을 환상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분명히 그 자신은 이 일들을 환상 가운데 봤지만 그는 도저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에 나타나는 그 저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인, 그것도 어려워해요. 왜 나에게? 그러나 더 어려워하는 것은 이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 것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저렇게 어제도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발표를 하고 어떻게 그동안 국가가 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정말 여러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듣다가도 울고 오늘 아침에도 누가 편집해놓은 짧은 유튜브가 있어서 클릭을 했다가 첫 마디가 25살 내 딸아 이러는데 그냥 울겠더라고요. 우리 큰딸이 25이니까 그냥 엉엉 울면서 아이고 저거는 또 어떻게 살려나. 그 딸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을 다니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딸인데 그 아빠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여러분, 이 슬픔은 정말 오래 갑니다. 슬픔의 자리를 잘 마련해 줘서 함께 울도록 하고 그렇게 조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패도 있고 그런 이름이 적혀 있는데 가서 절을 해도 인사를 하고 같이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걸 다 위패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데 가서 여러분 조문을 하고는 형국이잖아요. 슬픔은 같이 함께 자꾸 나눠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깊이 마음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로 소개한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에 보면 그는 슬픔의 사람이라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하는 이 질고라는 단어가 슬픔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 사무엘을 낳은 한나를 이야기할 때 한나는 자기 자신을 나는 슬픈 여자라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마음이 깊었던지 나는 슬픈 여자라. 하나님이 그 슬픔 속에 한나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슬픔의 사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여기에 다니엘도 그가 70년이 지나고 이제 이거 다 90살이 다 된 다니엘이 자신의 삶을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어도 이 시간이 지나도록 민족이 회복될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오히려 먼 훗날에 회복된다는 말씀을 주세요.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얘야 걔는 너 죽고 난 뒤에 이렇게 살 거야, 멋있게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될까요? 먼 훗날에 될 일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듣고는 그만 다니엘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는 바벨론에서도 살고 페르시아 제국에도 살았지만 90살이 넘도록 신실하게 살며 기도 응답도 받았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대화의 상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 보시면 10장에 보시면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0장 3절 같이 보실래요? 3절 10장 1절에 환상을 봤다고 하고 10장 2절에는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거 다니엘이 언제 하던 일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1장에 하던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훈련받을 때에, 그때는 지혜자로 훈련받을 때에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때인가? 10장 1절에 환상을 본 때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고 난 뒤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가 금식하며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이렇게 그는 좋은 떡도 고기도 포도주도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는 깊은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이가 이렇게 90이 넘어서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이 환상이 분명히 뭔가 계시인데 알고 싶었는지 하는 마음과 또 그의 마음속에 깊은 좌절이 있음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금식을 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런 금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런 노인이 울 수 있고 금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그게 참 대단한 일로 보이고요. 또 반대로 90이 된 이 노인이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잃어버린 조국,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가? 자신의 후손들을 생각하며 그가 이렇게 이래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의 미래는 더 참 암담하잖아요. 나중에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해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고레스 왕이 그 포로들 보고 1차 귀환하라고 할 때에 이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에 남잖아요. 왜 남았을까요? 돌아가서 그들이 건축할 성전의 그 참담한 모습과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오지 않는 그 메시아의 나라를 그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삶도 힘들었는데 환상을 보고 쓰러질 만큼 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어요. 7절이나 8절에 보면 이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그러므로 8절에 보면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은 다 없어졌으니. 이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깊은 외로움, 그 외로움이 그의 외모에까지 나타나고 그의 안색이 변하고 또 그가 금식하였기 때문에 기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미래를 아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기꺼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박철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광야 생활에서 그 두 번째 인구 계수를 한 이유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다 죽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죽겠구나,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구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숫자도 별로 줄지도 않는 40년이 지나고 그렇게 많은 심판을 받아도 사람이 죽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참 심판받을 상황을 아는 것이 얼마나 암담합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죽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겠지요.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걸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미래는 더 어둡다는 거예요. 더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와 묵상 나눔을 하고 실제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런 분들이 몇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 삶이 너무 어려운 분들, 그래서 어쩌다 한번 이렇게 오는 그 글들을 읽다 보면 그 삶에 경험한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전혀 요원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식에 대해까지도 되물림하듯이 이어져 있고, 같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고 자식의 미래까지 부모로 인하여서 망가졌다는 것 때문에 괴로움 속에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나로 인하여서 내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자식의 인생까지 망쳤습니다. 그 말을 정말 얼마나 눈물 나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을 가지고도 그거 지치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그가 본 환상 때문에 쓰러진 다니엘에게 이제 10절부터 여기에 나타나는 19절까지 쭉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0절이 아니고 5절 6절 여러분 보시면 그게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세모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 발은 빛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아주 웅장하여서 무리의 큰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의 모습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가 입고 있는 옷, 그에게서 나오는 빛, 누구일 것 같아요? 그냥 마음속에 누군가가 그려질 텐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10절부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묵상하면서 그렇다, 우리 모두가 다 다니엘처럼 이런 삶을 살아도 이걸 위로를 어디 가서 받나? 여러분은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으세요? 오늘 다니엘의 이 10장 환상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면, 오직 위로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위로자가 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정말 세마포옷을 입고 허리에 순금띠를 두르고 있는 순전하신 제사장이요, 그분은 빛이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데, 나중에 보면 이 다니엘은 그 위로자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 고난당하셨다는 거, 이미 9장 뒷부분에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오셔서 고난당하시는 분이라는 거.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70년의 고통 가운데 있었어도 내 뒤에 먼 훗날 오실 그분은 오셔서, 그분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그분이 오셔서 빛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깊이 잠들었는데 그것을 보고도 힘이 다 빠져서 잠이 들어 있는데, 이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여기 한 손이 나타납니다. 모든
이 한 손이 와서 그 다니엘이 무너지고 쓰러진 다니엘을 먼저 만져주십니다. 여기에 만져주신다 하는 말들을 한두 서너 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쓰러져 있는 그 다니엘을 일으켜 주시고 계십니다. 18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여러분, 참 사람이 힘들고 그래서 지쳐서 썰어 있을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도 않을 때에 누군가 와서 참으로 여러분 만져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깊은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누가 와서 말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손목이라도 한번 잡아주면,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와서 내 손을 잡아주면서 나 여기 있어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에 쓰러진 다니엘 환상을 보고 다 지쳐버리고 얼굴빛을 잃어버린 이 다니엘에게 이 한 손이 와서, 이 한 사람 같은 어떤 분이 와서 어루만지고 일으키시면서 여러 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보냄받았다. 나는 너를 위해서 보냄받았다. 나는 너를 위해서 보냄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니엘은 일어설 수 있는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정말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17절에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지금 말할 힘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 당신이 나오고 지금 하자고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말할 힘도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힘을 주셔야지만 말할 수도 있고 또 대화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삶을 살아가면서 지칩니까? 사실 삶이 변하는 것 같은데 안 좋은 쪽으로 막 변화하는 것이 더 빨라 보이지,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은 왜 이렇게 더디고 나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오히려 성실함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줄 때에 삶의 기력이 확 무너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손을 잡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만져주시면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분이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그 당시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환자들을 만지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뭐 한센시병에 걸렸든지 시각장애인이든지 항상 멀리, 그들은 가까이 하는 것이 불경건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누군가 삶에 지친 사람이 있을 때 가서 이런저런 말보다는 그냥 몸을 만져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것이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여기에 주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신 모습을 가만히 보면 13절부터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3절 14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이 환상은 뭔가?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인데 바사 군주와 싸우고 헬라 군주가 이르는데 21절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이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바사와 헬라의 군주에 맞설 그런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군주의 이름은 미가엘 뿐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비록 늦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너는 이런 계시의 말씀을 네가 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낼 것이고 이 제국의 왕들을 이길 것이며 그들과 싸워 이길 유일한 사람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력이 없는 다니엘에게 기력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였을 때 그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 모두가 길을 잃었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에 소생, 낙심 이것은 다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은 실망이 찾아오면 이 자리를 떠나지는 못해요. 항상 이 자리 기억해요. 이 자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낙심이 오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것을 붙들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주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심으로, 계시를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여기에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할 때에 이렇게 와서 다니엘을 만져주시는 것도 은총이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게 하고 그 계시를 깨닫는 자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끌려온 다니엘이죠. 이제는 나이도 늙은 다니엘이죠. 그리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다니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이걸 떠나면 낙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낙심을 벗어나는 길은 바로 그분의 길, 그분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 이걸 믿어야지 내가 지금 누군가의 악에 의하여서 손해를 입고 살아가도 결코 그 악에 동조하지 않을 힘을 갖게 돼요. 그런데 악한 자는 망하지 않아 흥해 라고 믿는 순간 그때부터 내 마음은 길을 잃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그 진리로 내 삶의 기준을 삼을 때에 낙심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왠가 하면 나를 판단하실 그분이 나를 인정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온 과정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길은 지금 뭐 가뭄이 들었든지 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먼지가 날리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너는 내가 인정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산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망한 길이죠. 우리 모두가 다 참이 너무나 상대적인 빈곤이 많고 문화적으로 누군가를 볼 때 비교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 또 문화적으로 너무나 누리는 것이 많아서 나는 저런 거 못 누리는데 하는 것 때문에 겪는 고통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내게 더 많은 돈이 있어서 그걸 누릴 때 그게 아니라 주님의 진리로 돌아갈 때, 그때 내 삶의 기준이 반듯하게 자리 잡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은 약간은 바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바보는 그런 어떤 너무 바보 되기를 원하는 무리에 속해 있으면 그렇게도 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약간은 바보가 돼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그들이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그래도 그래요, 저도 참 구질구질한 건 알겠는데 이게 좋네요 그러고 말아야지. 그걸 또 막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계시를 통하여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을 보면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로하는 거, 다니엘은 그가 이래 동안이나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는데 이 주의 종이 어찌 더불어 주와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이 들을 기력이 있어야지만 그게 들리잖아요. 어제 아침에 묵상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월요일날 오전에 늘 가던 수락산을 안 가고 북한산을 늘 같이 다니는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북한산은 수락산보다 한 1.5배 정도의 시간을 더 요구하는데 이게 갔다 오고 나니까 오후 내내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이 등산 후유증이 없이 등산을 해야 되는데, 수락산에 이제는 올라갔다 내려도 바로 점심만 먹고 나면 그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산은 점심을 먹고 나는데 팍 퍼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밤에도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몸이 막 어지러우니까 묵상이 안 돼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묵상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몸과 영이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되는 게 귀신이에요. 인간은 이게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분리되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몸도 잘 돌봐야 되고 쉬어야 될 때 쉬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이 하나님, 제가 힘이 너무 딸려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제 그와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세요. 그가 이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보고 완전히 지쳤는데 이제 하나님과 다시 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참 위로받을 때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서로 응답이 올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에 그때 위로가 되지요. 여러분, 기도 생활만큼 우리를 위로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주어질 때 오는 그 위로가 참 크잖아요.
다니엘은 여기에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 내가 말을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더니만 그분이 오셔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 이 예배에 왔고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력도 회복하시고 마음의 낙심도 회복하시고 이 한국 교회를 보며 한국 사회를 보며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사회는 4년이 지나면 대통령 선거할 때에 그 사이에 이분이 변해가지고 정말 통치를 잘하면 또 이 당을 찍어주시고, 그러나 그때까지도 통치를 잘 못하시면 또 다른 사람을 찍어서 그런 리더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건 짧게 끝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2, 3년 뒤면 영유아부의 숫자가 팍팍 줄고 없고 이렇게 되는 교회의 현실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3년쯤 지나면 지금 한 30명 넘는 우리 자녀들이 한 15명, 이대로만 간다면 15명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는, 그래서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또 낳은 자녀들이 교회도 와야 되고,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영유아부에 사람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한 사람 오고 두 사람 오면 너무 기뻐서 와, 우리의 미래가 왔구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고 하죠. 0.75로 내려갔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0.8 얼마에서. 여러분, 정말 아니 제 큰 딸만 해도 내가 왜 결혼을 해 그런다니까요. 내가 왜 결혼을 해? 결혼해도 아빠 아이는 안 낳을 거야. 제일 그래서 무서워하는 게 뭐냐 물었더니만 결혼을 하더라도 애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 인생이 없잖아. 여러분, 제가 인정했어요. 맞아,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네 인생은 없어. 그게 너의 인생이야. 애 기르는 게 너의 인생이야.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야 되는지, 적어도 한 20년은 가야 돼. 20년은. 그것도 20년 동안은 잘 키워서 20살 되면 독립이라도 하면 그 정도고, 그게 아니면 계속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 재정이 필요할 때 재정을 달라고. 올해 이제 결산된 것만 봤어요. 지난주까지 결산된 것 보니까 대충 저희가 4억 8,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한 4억 7천 한 500만 원 정도, 그 정도 얼추 예결산이 될 것 같고, 연말에 남은 몇 주를 통하여서 나머지가 채워지면 거의 아마 예산 편성한 대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거 결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교회 재정을 위해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헌금하세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해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한 만큼 또 일할 만큼 주시고 형편만큼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주시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시들어지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들, 우리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서 기력도 채워주시고 쉴 시간도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그래서 해주시는 이런 육체적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하시는 그런 위로도 있고,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위로도 있고,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런 위로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어떤 기도를 해왔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어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